우리 인생에서 기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한 번 지나가 버리고 한 번 놓쳐버리면 다시 오지 않을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지나간 기회를 놓쳐버리고 후회할 때는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자, 기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한 동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 그 신의 모습을 형상해서 조각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모습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앞머리는요, 길어요. 앞머리는 무성한데 그 앞머리는 얼굴을 다 덮고 있습니다. 근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손에는 저울이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중요한데요. 무엇이냐면요, 기회는 앞머리가 무성해서 또 눈을 갈고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내 앞을 지나가도, 내 앞에 있어도, 내 옆을 지나가도 그것이 기회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밝은 눈이 있는 사람, 명철한 어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앞에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잡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기회의 뒷머리는 뭐예요? 대머리죠. 지나가 버리면, 그 앞머리가 지나가면 아무리 잡으려고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뭐가 있다고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바람처럼, 새처럼 날아가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포착했다 하면 그가 들고 있는 저울처럼 정확히 판단하고, 그가 들고 있는 한 손의 칼처럼 단호하게 결단해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자기 앞에 있는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눈과 정확한 판단, 그리고 칼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 신화에서 기회의 신을 이렇게 형상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조각한 그 토리노 박물관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의미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내 앞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잡으라는 거예요. 놓치면,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우리 주님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여기에 이세벨과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대요.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할 기회예요. 특별한 기회인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이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행동하고 결단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제 어버이날이었고 오늘 5월 9일. 이렇게 되면 어버이 주일 때 우리가 들려지는 감동적인 영상이나 이야기들을 봅니다. 내 부모님이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슴에 저며지고, 그때 내가 이걸 했으면, 내가 그때 찾아뵀으면, 또 그때 이걸 드렸으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어요? 지나간 기회에 대해서 아쉬움, 내가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때 이랬으면.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오늘 편지하라 하면서 주님이 주셨지만, 이게 오늘 한국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한국교회도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때 그랬으면 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붙잡을 수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책망과 책벌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책망과 책벌이 따르게 됩니다. 아멘. 기회를 놓치면요, 책망과 책벌이 따른대요. 자, 오늘 이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 어떻게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오늘 주님의 묘사가 어떻습니까? 눈이 불꽃 같대요.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감찰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우리 속 생각까지도 다 보시는 거죠. 감찰하시는 그분이, 그 발이 뭐가 같대요? 빛난 주석. 주석이란 말은 구리라는데 바로 이 풀무에서 정제되어 난 구리예요. 근데 이 주석은요, 쇠보다 더 강하대요. 이게 발입니다. 그 발, 구약의 표현들을 보면 주석 같은 발로 뭐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화로 밟아도 우리가 아프고 힘든데 이런 어떤 쇠붙이로 밟는, 이건 뭘 상징해요? 심판입니다. 그렇게 감찰하시는 그 주님이 뭐예요? 심판하시는, 그 주석으로 밟아버리시는 심판주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오직 여기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오늘 뭐예요? 감찰하시며 심판하시는 그분이시다 보여주는 거죠. 그 심판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렇게 감찰하시는 그분이 뭘 해요? 네 사업, 네 사랑, 믿음, 섬김과 인내를 뭐예요? 안 돼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주님이 칭찬하신데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다. 칭찬과 책망, 지금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하기 위해서 얘기하십니까? 칭찬하기 위해 얘기하십니까? 결국은 책망하는 거죠. 책망해서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짜고짜 책망하면 사람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칭찬할 것들을 얘기합니다. 네가 이런 거 잘했다. 근데 책망할 게 있다. 오늘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책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책망은 뭐예요?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책망은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런 어떤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 그 하나님의 아들 주권자이신 바로 판단과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주님이 이들의 칭찬과 책망을 판단하는 근거,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뭐냐 하면 바로 행위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행위가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와 있죠. 19절에 네 나중 행위, 22절 중간절에 보면 그의 뭐를 회개하지 않으면 행위를, 23절 끝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뭐대로? 행위대로. 자, 한글 성경에는 행위. 자, 오늘 주님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근거가 뭐라고요? 행위예요. 강조하는 거죠. 근데요, 원래 이 계시록에 쓰였던 신약 성경 헬라어로 보면요, 이 행위라는 말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말인데요, 19절에 보면 내가 네 무엇과? 사업과. 이 사업이 에르곤으로 쓰여졌어요. 행위란 말하고 똑같아요. 네 나중 행위 에르곤. 그리고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무엇을 지키는 그에게 일이 에르곤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일, 행위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행위, 사업, 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똑같은 단어예요. 5번 써졌어요. 그러면 주님이 책망하고 칭찬하는 근거는 뭐예요? 행위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행위에 있고 일에 있고 사업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네 나중 행위가 전 것보다 많다. 자,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요, 바로 상업도시였거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갔었는데 그때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 두아디라의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이 상업의 도시였어요. 근데 여기는 상업의 도시였었고 여기는 뭐가 발달했냐면 길드, 조합들이 발달했어요. 상인조합, 그런 조합들이. 자, 여기에는요, 이런 상행위가 활발했던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자, 그들이 뭘 합니까? 일을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행위를 합니다. 그런 어떤 일들을 해요. 근데 그들이 하는 그 사업 여러 가지 일들 주님이 아신대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 믿음, 섬김이란 말은요, 식탁 섬김입니다. 인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구제도 하고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바퍼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네 나중 이런 어떤 사업들, 이런 어떤 행위들, 어떤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어떤 교회는요, 처음에는 막 하다가 불꽃처럼 하다 시들시들했는데 이 교회는요,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행사, 일들 이런 것들이 잘했다는 것 주님이 칭찬합니다. 근데 뭘 책망해요?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러나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한다. 자, 이세벨, 예수님이요, 이세벨이라는 구약의 실존 인물을 딱 가지고 와서 이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 한 행동, 행위를 빗대어서 지금 책망하는 거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뭐가 잘못됐다고요?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죠. 자, 이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 여기에서 어떤 여인들이 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바로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이런 어떤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여성도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것, 교회를 지키는 든든한 힘이 되었어요. 교회사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도 보십시오. 여성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또 가난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쌀 가지고 오고 김치 가지고 오고 어떻게 대접하고 또 봉사하자 하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있는데, 근데 누굽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이 어떤 자입니까? 바로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요, 북이스라엘 아합의 부인이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을 바로 하나님을 배교하고 음란 가운데 빠지고 그렇게 어떻게 신앙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대명사입니다. 이세벨은요, 두로의 공주라고 했는데 제사장의 여인이죠. 이방신을 섬기는, 그가 아합하고 정력 결혼합니다. 딱 들어오면서 이세벨이 뭘 갖고 와요? 음란한 신들 다 갖고 오죠. 바알신 숭배하고, 그때 선지자 중에 표상이라고 하는 엘리야를 핍박하고 바알신 450 아세라 여신을 섬기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한, 그 아합을 얘기하고 이세벨을 얘기하고 이세벨이 이런 일을 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음행하게 만들었던, 북이스라엘을 음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이세벨과 같은 오늘 여자 지도자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대요. 자칭 선지자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남자와 여자, 이거는 제가 근거 있는 건 아닌데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여자 성도들에게는 뭐냐면 여러 가지 직관적인 은사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환상도 보게 되고 무언 은사들을 많이 체험해요. 근데 남자 목회자들은 보내 말씀 많이 주시지 이런 은사는 좀 드물게 나타나요. 여자들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은사가 있었어요. 뭐가 보이네. 그러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어 있습니다. 결국엔 이건 뭐예요? 음란. 하나님 이걸 맞추면서 뭐예요?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세상적인 무당도 신내리면 다 맞춰요. 내가 깜짝 놀라는 게 요즘 역주행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가수들이 했다가 데뷔를 했는데 안 되다가 나중에 뜨게 되면 이게 역주행이라는데, 이 역주행 중에 브레이브스 걸스인가? 맞아요? 뭐 롤린 하는 거. 가만히 있다가 집에 저녁에 TV 트는데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예능하는 그 프로그램에 포장마차 비슷하게 김구라 나가 얘기를 하는데, 지나가서 슬쩍 봤는데 제가 그 여자들이 무슨 노래 하는지는 잘 모르니까 십장로 이 말에 해가지고 한번 딱 봤어요. 그 팬이 10명의 장로처럼 계속 지원을 했대요. 근데 그래서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애들 중에 하나가 전보로 다니는 거예요. 전보로 다니는데 여자가 딱 조금 있으면 이게 뜰 인생이다, 니 해라 아니 좀 다 받는 거예요.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하다 하면서. 요즘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그것 가지면서 세상의 성공이나 이런 미혹 은사를 가지고 이세벨처럼 행음하게 만드는,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들과 결탐해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영적 음란하게 만드는 이 일들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성행했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또 이런 것 가운데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흐트러지는 이런 영적인 피폐함들을 지금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깨어 행음하게 하고, 이 성적 타락,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걸 행음이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세상 신을 섬기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행음이, 음란이 배교고 성적 타락이에요?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예요? 다른 죄는 몸 밖에 있거나 이 성적인 것은 몸 안에 있고 영이 하나가 된다. 성적 결합을 통해서 뭐예요? 영이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적 행음은요, 그 영이, 악령이 거할 수 있는 처소를, 길을 터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보면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성령도 영접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음란을 통해서 여기에 악령이 거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영적 배경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어떤 이런 어떤 은사 이런 걸 가면서 세상적 가치가 하면서 배교로 쑥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했잖아요. 다니엘서가 뭐예요? 뜻을 정하여 그가 마시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날 더럽히지 않겠다. 세상의 성공보다 내 신앙의 어떤 정절을 지키겠다. 내가 이 신앙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이익 포기하겠다. 신앙 포기하면 여러 가지 세상에 권력이나 물질이나 명예가 온다 하지라도 뜻을 정하겠다. 근데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어떻습니까? 교묘히 교회 안에 바알신앙 들어오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도 음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오는 게 뭐예요? 번영신학. 성공해야지, 교회가 성공해야지, 정결이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성공이 더 우선되어 있어요. 성공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들 다 섞여도 돼요.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만연한 신학 사상이 뭡니까? 종교다운주의 아니에요. 이게 WCC가 바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가 관용을 하고 다른 종교에도 포용하고 교회가 넉넉해야지. 결국에는 뭐예요? 다른 종교를 관용하자, 이해하자. 이게 뭐예요? 영적 음란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가 젠더 신학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열려져 있어야지. 행음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진짜 가르쳐 깨워야 한다는데 이런 어떤 사상들이 변질돼 나가고, 요즘 말하는 구원파의 교리가 아주 교회 안에도 많이 침투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아들이 CCC 순장을 하는데 줌으로 순장 모임하는 것도 제가 듣고, 또 순모임하는 거, 자기 순원한테 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쭉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아들 보면서 흐뭇했어요. 대견하구나. 그리고 이 CCC에 있는 것들 보면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 모습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 아들로서 제가 그때 아버지가 목사였고 저는 평신도였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할까? 제가 그때 그 뜨거운 마음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왜 이랬는지 또 이해도 되고, 두 가지가 다 교차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이런 말을 해요. 구원파가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 다 없어졌다.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죄책감은 뭐냐? 이런 얘기를, 교회 오래 다니는 애인데 순모임 때 쭉 하면 깊이 얘기를 했대요. 걔가 깊다 이런 얘기를 했는 거 보니까, 구원파는 뭐예요? 구원파 교리는요, 주님이 믿으면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윤리의식은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자유롭죠. 자, 이 구원파의 교리는요,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이 있어요. 이런 이세벨의 음란한 배교된 신앙, 이런 어떤 뿌리가 다 이런 어떤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어떻습니까?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뭐예요? 구원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원래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영혼의 정결함만 이게 중요하다. 이게 이 헬라 시대, 이 당시에 이 헬라 문화가 있었죠. 철학하고 철학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구원파의 교리의 뿌리가 된 거죠. 영혼 구원, 내 믿으면 되니까 뭐예요? 육신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뭐 해도 상관없어요. 영혼만 깨끗하게 되면 내 구원받았으니까 내 몸은 난잡해도 성적으로 부패해도 다른 일 해도 그들은 뭐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사업하면서 돈 많이 생기는 유병헌 같은 구원파. 제가 왜 구원파에 대해서 잘 아냐 하면 제가 중학교 때 참 좋아했던 선생님 형들이 대학생이었고 직장인 젊은 사람 구원파로 넘어갔어요. 유병헌의 그 총본산이 뭐예요? 권신찬이잖아요. 구원파의 시발이 세모 사건의 권신찬 내가 그 집까지 들어가 봤어요. 그 형들 빼올라가니까. 근데 내 짝꿍이 또 그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해요. 의대를 갔긴 갔지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제가 구원파에 대해 하는데, 구원파는 뭐예요? 헬라 철학, 그리고 나서 이 서양 철학의 개념 때문에 죄도 뭐예요? 시간 개념만 얘기하지. 성경에 말하는 히브리의 사상, 히브리인들의 개념인 죄는 뭐예요? 단절입니다. 관계 단절이에요. 그러면서 이 죄를 다시 회복하는 언약이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언약들은 다 해보고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헬라적인 어떤 관념으로만 딱 규정하니까 사람들은 혹한 거예요.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뭐예요? 관계 단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 근데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그 관계를 유지하는 죄를 벗어버리고 이걸 하기 위한 그게 필요한 건데, 이 언약의 개념, 관계의 개념들 다 무시해버렸죠. 요즘 서양 신학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히브리 사고를 배우고 있어요. 이신칭의도 의의 개념도 그들이 얘기하는 그 의 개념들이 잘못됐구나. 자기들 성경이 말하는 그 의의 개념이 뭐냐? 이렇게 신학들이 이제 신학자들이 다시 한번 성경 자체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운동들,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건데, 지금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짓된 이런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거짓 그것들을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용납했는 거, 이거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여기에서도 뭘 주십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 오늘 주님이 누구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그에게 회개할 기회. 이 그에게는요, 자칭 이세벨이라는 그 사람, 추종자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요, 그렇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합니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22절,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22절 2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회 주시죠. 기회 주시는데 안 하면, 회개 안 하면, 그 음행을 회개 안 하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 침상에 던진대요. 자, 음행의 침상은 뭐예요? 쾌락의 침상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회개 안 하고 던지는 그 침상은 뭡니까? 질병의 침상이죠. 자, 우리가 하루 종일 자는 것 좋아요? 아니요. 자고 일어나야 돼. 그런데 하루 종일 그 침상에 누워있는 자는 뭐예요? 병드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들의 음행 가운데 이렇게 딱 너 병으로 쳐버릴 거야. 이런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에 던지고?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이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 내재적인 환란은 뭐예요? 질병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질병의 끝은 뭡니까? 환란의 끝은 뭡니까? 사망.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 사망이 뭐예요? 자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후대까지. 그래서 씨를 말아버려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뭐대로 각 사람의 뭐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주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뭘 했는지. 자, 결국에는 그들의 행위는 이런 사상에 의해서 또 이런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요. 주님은 그거로 심판한대. 돌이켜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엔 누가 돌이켜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것처럼 이게 예배 가운데 목회자가 선포되면서 목회자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교회가 돌이키고, 저는 그래서 교회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목회자라고 봐요. 접니다.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사탄의 공격이 받을 거예요. 목회자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교회 위임해 주셨거든요. 목회자의 사고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자, 사업도 해야 됩니다. 섬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뭘 봐요? 이런 어떤 그런 가치, 잘못된 것들 나와서 그 행위하는 것 책망하십니다. 기회 주셨을 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굳게 잡으면 권세와 상급이 따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굳게 잡으면 권세와 상급이 따르게 됩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할렐루야. 자, 오늘 주님은요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요. 자, 이 교회에 그대로 있었어요. 떠나는 게 아닙니다. 남아있었어요. 이 교훈을 뭐하죠? 받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떠난다고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한국 떠나고 이민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면서 뭐예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소위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깊은 것이 뭐예요? 결국에는 이 행위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의 전략, 전술, 그들의 목적. 그런데 이 사탄의 깊은 것이란 말은 성경을 보면 관용적 표현이에요. 수거적 표현이에요.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기쁜 것과 결국엔 하나님의 기쁜 것, 성령과 악령 대조하죠. 자, 우리가 영적인 어떤 은사 뭘 했다 해도 악한 영이 준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지 뭐예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판단은 뭐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행위를 하는지, 어떤 것들을 하는지, 뒤집는지, 엎어버리는지 아니면 이것을 지키는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는 사탄의 기쁜 것, 안 받았다는 거죠. 성령의 기쁜 것, 하나님의 기쁜 것 안 오니 이들에게 뭐예요? 다른 짐 너희에게 안 지겠다. 주님이 칭찬해요. 뭐 하라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굳게 잡아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자, 주님이 이들이 했던 사업,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인내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극단주의가 있어요. 아, 주님이 이거 원하시면 내가 했던 거 다 포기하고 또 다른 거 하고. 아니요, 주님은 네가 하는 거 지켜라. 굳게 잡아라. 지금 그들은 뭐예요? 잘못된 것들을 인식하고 내가 바른 것들은 어떻게 계속 지키고 잡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요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코로나로 지나가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어려움들 지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진짜 천국 가고 싶거든요. 어제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연로하셔서 잘 못 움직이신다고 계속 누워있대. 지난번에 아내하고 우리 딸들이 부모님 보러 한번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는 눈도 천기가 있었는데 눈에 흐려지고 살도 다 빠지고 원래 말랐던 분이 더 말라가지고 힘도 없대요. 그 모습 보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제가 아버지를 못 봤잖아요. 이러다가 천국 가면 어떡하냐. 어제 통화를 또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이제 모르겠다, 지금 계속 누워있다. 목소리도 기력도 없으시고요. 자꾸 아프시고, 원래 아프시지만. 그러니까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우리는 부모님도 잘 보내야 되고 자식들도 장가 잘, 또 시집 잘 보내야 될 그 사명이 있다. 보내는 게 우리 사명이래요. 제가 이래 얘기했어요. 내가 먼저 천국 가고 싶다. 안 보내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면 다 좋지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이 위치, 위아래 위치를 주셨는지 하나님 앞에 잘 물어보세요 하고 툭 던지고 지나가요. 내가 계속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이렇게 계속 이 인생에서 천국 가면 걱정, 근심, 눈물, 검심도 없고 정말 주님과 계속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가고 싶거든요. 근데 왜 여기에 일을 살아야 됩니까? 25절의 답이더라고요.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뭐하라? 굳게 잡아라. 자,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누가 올 때까지? 주님이 올 때. 주님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이 믿음, 구원받았는 믿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신학, 또 신앙, 이걸 뭐예요? 굳게 잡아서 보내고 보내야 할 사명이구나. 저는 이 사명이 큰지 몰랐는데, 주님 오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계승하고 이걸 굳게 잡고, 주님 오시기 때문에 내 믿음, 다른 어떤 것들, 더 큰 사업하고 더 어떤 일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이거 굳게 잡아야 되는구나. 잘 보내드리고 또 잘 자식들도 출가하도록 보내야 되는 믿음을 계승하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딴 게 저는 뭐냐면 막 한번 얘기했습니다. 옛날에는 막 어떤 교회를 하고 뭘 하고 현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오면서 뭐냐? 굳게 잡아라. 주님 다시 오신다. 결국엔 천국 가면요, 다른 건 없을 건데 믿음으로 판단하실 건데, 주님은 믿음 굳게 잡으시라고. 이 현실 가운데 천국 가면 더 이상 믿음 잡을 일도 없어요. 늘 주님과 함께 하시니까 여기에서 이 믿음 지키라 하시라고. 할렐루야. 자, 결과 뭡니까? 26절, 27절, 28절.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부터 해서는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와요. 딱 전환이 되는 거죠. 앞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며 쫙 이기는 자가 나왔는데, 결론 부분으로 결국에는 어떤 이 두 부분이 이 안에 감사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정말 이 우주적 교회, 전 세계적 교회, 시간이 지나가지만 이 교회에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는 뭐예요? 이겨야 돼요. 이 전투적인 교회에서 이겨야 됩니다. 뭐냐? 26, 27, 28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기회 주셨을 때 기회를 딱 포착하고 잡는 자에게 주님이 뭘 준다고요? 권세, 만국 다스리는 권세, 끝까지 내 행위, 내 일, 주님의 일, 주님의 사업을 지키는 자. 지금 이 일들이 주님의 일입니다. 이거 지키는 자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더 할 거 없다. 지금 하는 거 계속해라. 만국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가 뭐예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이게 시편 2편에 메시아가 등극했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자, 계시록을 해석하려면 다 구약에 대한 배경이에요. 이해돼. 바로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의 왕국이 있을 때 그 메시아의 권세 가운데 우리도 어떻게 합류하는 그 권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 준대요? 내가 또 그에게 뭘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자,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가 그렇게 다스릴 권세, 그 그리스도에 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아멘. 근데 또 뭐 준대요? 새벽별. 새벽별이 뭐예요? 새벽별은 오늘 계시록 안에서 메시지를 보면 계시록 제일 끝에 22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제일 끝장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광명한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결국엔 지금 누구 준대요?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권세와 예수님 자신 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상급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 이 예수님 새벽별이 언제 나와요? 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신천신지. 정말 이 마지막에 이 모든 세상에 주님이 왕으로 자정하셔서 심판을 다 끝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낙원과 천국이 있는 이 신전신지의 새벽별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이 천국의 완전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회를 잡는 거죠. 회개할 때 회개하고. 자, 이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디 있는데 9년 전, 약 한 10년 전에 제가 억울한 일 당했던 제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던 그분, 한 가족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마스크를 꼈지만 단번에 알아보겠더라. 보니까 그때부터 내가 하던 일들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손가락도 막 떨리고 가슴도 막 하고 여러 가지 오만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살짝 올라가는, 내가 억울한 일, 진짜 억울한 일이었거든요. 그분도 날 본 것 같아. 그럼 제가 하다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뭐 할까요? 그냥 여기서 나가고 모른 척 할까?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마음 좀 다스려 주세요. 하다 보니까 가라, 인사해라. 이 마음 탁 먹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그래서 탁 하던 일 탁 가서 인사를 끄뻑하니까 봤겠죠. 얘들아 인사해라, 김학달 목사님이다. 인사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했죠. 그냥 다시 내 자리에 왔어요. 아주 등에는 등 툭툭툭 치면 먼저 가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응어리가 적고 억울함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걸 딱 지나고 나서 그날 밤 묵상하고 주일 새벽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쭉 가면서 이게 뭘까? 계속 곰곰이 생각하면 그날 밤에 주시는 게 하나님이 풀으라고 제가 평생 안 만나려고 했거든요.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분이 풀든 안 풀든 간에 내 편에서는 풀어야 되겠구나.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조금 시간이 나잖아요. 지난주까지는 시간이 매여 있었으니까 이제 연락해서 한번 찾아가서 내게 기회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 주일 바로 금요일 날도 이 주일 오늘 설교를 보니까 기회, 제가 묵상해놨던 게 이 기회, 하나님 내게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놓치면 안 되겠구나. 판단 가지고 연락해서 그 전에 생각이 뭘 어떻게 찾아갈까? 뭘 하고 그냥 찾아가자. 그럼 들고 갈 때 뭘 준비? 그런 생각가지고 그때 내게 있는 것들 그냥 가면 되겠구나. 기회는 잡아야 되겠구나.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내게 기회를 열어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상급 기회를 받고 누리는, 아니면 회개할 기회 주셨는데 놓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마지막 사망, 자녀의 사망까지 하는 이런 어떤 책망이 있는 게 아니라 기회를 누리면서 이런 권세와 새벽별 이런 어떤 상급을 받아 누리는, 천국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자, 우리 찬양 바꾸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로 바꿔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